할렐루야. 9월 30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기구 중에 또 정금으로 만든 등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또 그 옆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를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막을 짓고 등대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 광야의 엄청난 흑암, 또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엄청난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등대와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광야의 흑암이 뭡니까? 이 세상의 흑암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처음 시기부터 거짓말을 했고 또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자, 이 사단이 계속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한 어둠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제 아무리 스스로 바르게 살고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한들 그 어둠의 문제는 7배나 더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을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도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청소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 헛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으면, 어둠이 쫓아내지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이 어둠이 어떻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의 영을 주관하는 자가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어둠의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절대 흑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절대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대 흑암을 이길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흑암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축복이 임하고 천국 배경이 누려지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흑암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자, 이 빛의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제 성막에
등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에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피우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밝히라는 겁니다. 이 등불이 있어도 꺼지면 소용이 없어요. 꺼지면 어둠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꺼트리면 소용이 없어요. 흑암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등대를 만들고 등불을 계속 켜는데 이 등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까지 보이도록 이 기도의 등불이 보여져서 온 성도들이 합심기도,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재앙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핍박도 주셨고 깨어서 각성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시간표를 주십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해서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험악한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 등불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등대를 밝히려고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짓고 거기에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 세상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저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것이 천국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빛, 하나님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찬란한 거예요. 그 빛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게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빛이 내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으로 광명으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죠. 왕, 제사장, 이 빛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성막에 우리에게 성전에서 영원히 비추도록 밝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에서 등대를 만들고 이 성막을 메고 광야길을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반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요단이 갈라졌던 그 밤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밤에 이 등불은 밝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힘을 합쳐서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맞서 싸워 나가는데 밤이 새서 그 전투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밤이 되어서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하늘과 땅에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고 태양빛과 달빛이 비추어서 전투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쓰셨던 인물, 시대의 등불 같은 인물들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쓰셨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사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훌륭한 지도자 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지도자 사후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등불 위에도 항상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현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1세대들이 응답받았던 것을 시대의 등불로 남겨서 우리 후대들도 그 등불에,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영원히 밝히는 등불을 통해서 세계를 밝히실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복음 하나 주셨더니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지금도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이 사단의 흑암을 완전히 꺾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 237개의 나라, 유엔에 소속된 나라가 한 237개 나라 정도 된다는데 237개 나라 살리고 밝힐 수 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흑암에 잡혀서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등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살리는 등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